창세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하시며 이르시되 나에 대해 말하자면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이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타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딱딱하지 않을 거라고, 재밌을 거라고. 근데 어제 설교를 마무리 준비하면서 여전히 딱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에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교리 중에 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살은 부드럽고 뼈는 딱딱하잖아요. 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김한수 형제 왔습니까? 김한수 형제 어디 있습니까? 같이 왔죠. 우리 자매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설교는 세례자를 위한 교리 공부였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그 자매님은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이 사도신경 이 강해를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요. 집에서 공부하시고 남편에게 좀 묻고 남편이 시원치 않으면 시어머님 믿음이 좋으시니까 시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묻고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고백의 형식으로 된 선포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이 여러분 주보 앞면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맨 첫 번째 고백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는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 설교 때 사찰 집사님이 독일 유학파 목사님 앞에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선포처럼 그 느낌이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는 말은 목숨 걸고 믿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 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크레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선포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고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고백을 듣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포의 의미가 담긴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선포 고백을 듣는 대상은 사실상 네 부류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입니다. 첫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 대적,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또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선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할 것 없이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들 모두가 듣는 신앙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첫째 대상, 즉 하나님 외에 나머지 세 개의 대상에게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라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마귀에게 고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기 자신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는 선포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가 함께 들어가 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12개의 고백, 12개의 선포 가운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방송실, 성부 하나님. 한자가 안 들어갔는데요? 한자가 들어간 거 있을 텐데. 성부라는 말은 성부, 거룩할 성자, 아비 부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이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또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능하사이고요. 또 하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많은 것 중에 단 두 가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로 다 설명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붙들어야 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라 하는 뜻입니다. 간혹 신앙인들, 특히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 영적인 진리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파악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크고 전지전능하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마음이고 태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즉 우리가 당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신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네알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데오스라는,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는 하나님이에요. 데오스라는 단어하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로고스는 이성 혹은 이론 혹은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론, 학문이 합쳐진 말이 네알라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데오스를 주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목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데오스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그것을 신학이라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한자를 잘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 신자에다가 학문 학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 하나님을 목적으로, 데오스를 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심각한 오류를 가져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연구해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학을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엄청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오스는 하나님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놓고 이해해야 맞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당신에 대해 또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절대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간의 오만, 인간의 교만이 겹쳐진 해석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 우리 자주 들으실 겁니다. 계시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하셨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하지요.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도 두 단어가 합쳐진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아포라고 하는 단어와 칼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아포칼립토에서 파생한 명사가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벗겨내다, 그런 말입니다. 뭐뭐로부터 벗겨낸다. 칼립토는 덮다, 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직역하면 덮개를 벗겨냄이라는 뜻입니다. 덮개를 벗겨냄. 그러니까 덮개를 벗기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것을 보게 하는 것.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함.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항아리 단지 안에, 뚜껑이 있는 항아리 단지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덮여있단 말이에요. 덮여있는 뚜껑을 드러내면 그 속에 꿀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쌀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덮개를 드러내야,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함.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예요.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덮개를 누가 벗겼느냐 하는 겁니다. 그 덮개를 누가 벗겼느냐. 만일 그 덮개를 인간이 누군가가 벗겨보겠다고 하면, 벗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교만의 죄악에 빠진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벗겨내고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연구해서 벗겨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진술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이거 교만의 죄악인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겁니다. 계시에 있어서 아포, 그러니까 그 덮개를 벗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 이것이 계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다,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고백 중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둘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오늘은 이 첫째 고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나눌 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엘샤다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엘샤다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생겨날 만큼 성경에는 그분의 칭호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벗겨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그 경험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정말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렇게 모태신앙이지만 3대 때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도무지 들어오질 않았거든요. 하나님 하는데 뭐 저 사람들만의 세계에 뭐 이야기처럼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난 다음 방황하다가 18살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한 그 얘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달콤한, 그 사랑스러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마 이름을 붙여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각 또 다르실 거예요. 아마 정창숙 집사님은 남편을 통해 만나주신 하나님, 아마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시집 갔더니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다 각각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연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이야기에 걸맞는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되는 것이죠. 엘샤다이도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든 이름들 중에서도 특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될 만큼 특별하고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엘샤다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드러내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99세 그려지십니까?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도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은 타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도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감옥 안에 갇혀서 힘들어할 때 그 감옥의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셨고,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엘샤다이도 뜻이 있단 말이에요. God Almighty,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중요한 이름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방금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강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새롭게 강조하는 언약 갱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언약을 갱신한다, 다시 더 새롭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9세. 9수에 걸렸어요.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였습니다. 75세에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24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지금이. 여기 창세기 17장은 12장에서 처음 나타나신 24년 뒤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언약이 깨어지기 직전에 24년 전에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자식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자식들이 나올 것이고 그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여러 민족으로 분화가 될 것이고 그 중에는 왕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24년 동안 100세를 눈앞에 두고 있는 99세, 그 언약이 이제 마음속에서 와장창 다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그 상황,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최초에 맺었던 12장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신 이름, 그것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깨지기 직전 믿음이 그렇게 많다고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타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다, 약속을 붙드는 것과 관계된 이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요,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에게 언약을 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주어지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아멘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을 받은 그 사람, 그 당사자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있을 때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려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99세에 아직도 아들을 얻을 수 있다고, 아직도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인간으로는 끝났잖아요. 인간으로는 생식할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어야만 이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2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자손이 살아갈 땅도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와 네 가문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계속 믿고 따라왔는데 땅이나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99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면서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엘샤다이 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엘샤다이의 신앙 고백 없이는 언약의 성취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릴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이게 주님은 산 같아서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그때 버티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산같이 버티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엘샤다이에서 샤다이라는 말은 산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뜻하는 아카드어 사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이런 뜻입니다. 산의 하나님, 산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해서 부르는 호칭이 엘샤다이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의 고백 그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 거예요. 산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산을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렇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하는 고백이 시편 121편 1절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도움이 필요한 그때 산처럼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 언약의 믿음으로 엘샤다이를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건데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세상의 주인 되는 것, 바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악이었던 거예요.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중심의 악함은 그것을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것이었죠. 앞서 신학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다는 교만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 중에서 최고의 우상숭배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히는 겁니다. 자기숭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자기숭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고백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인 것을 깨닫는 자들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에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까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것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자기가 그토록 능력이 있다고 신뢰해왔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이 무너질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 am nothing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I a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God is everything.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에 들어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다음 네 가지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둘째, 우리의 대적 마귀의 모든 계략은, 괴계는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며, 세 번째,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넷째,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모습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면서 상황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나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면서 판단하려고 할 때, 그렇게 흔들리고 의심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99 되어서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약속은 머릿속에 선명하고 가슴을 울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몸뚱이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이 절망의 벽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다시 홀로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는, 바로 그때 99살의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그 바닥에서 그분을 붙들었을 때, 바로 그때 그 가정에 아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99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을까? 5년 전이었을까? 아브라함처럼 24년 전이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 확신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아직 왜 내 삶에는 나는 왜 이런 모습일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 왜 내 자식은 아직도 저렇게 방황한 걸까? 태몽에서 20년 전에 분명히 저렇게 아름다운 태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내 아이는 왜 저렇게 힘겨워하며 살고 있을까? 99 같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어진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죽어있는 내 몸에서 다시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꼭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하는 안타까운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간증할 때 한 여인이 하나님, 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웬일입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깨달았다고 자랑했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기다려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삶의 시간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땅의 아비처럼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고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생애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불러야 할 때가 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때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받고 구출받는 역사가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